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738쪽에 있는 느헤미야 8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신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로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 충남도에 장로님이었고 나중에 목회를 하셨다가 이제 고인 되신 홍희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큰아들이 홍기용 목사인데 지금은 서울로에 정확하게 남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서울로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한 10여 년 전에 10여 년 전이 아니라 그 교회 전도사로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로 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 10년 전에 간암 한 명을 받았는데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얘기를 쭉 나누면서 7번의 큰 대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간 이식을 받았고 이식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면서 7번의 그 대수술을 받았는데 지난번 만나는데 보니까 얼굴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좀 어렵게 경기도 그 견주리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받았는데 우리 연금재단에서도 대출 받고 자기가 있는 돈도 하고 그래서 약 한 4억 5천 주고 그 아파트를 한 4, 5년 전에 아마 분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지금 손에 많이 집값이 올랐죠. 한 12억 정도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문득 다른 거에서 다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헌금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겠더래요. 왜? 자기는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서 한 1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더 못 사는 많은 그 교인들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딱 와서 자기 사모한테 여보 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좋겠어? 그랬더니 여보 나 벌써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 라고 사모님이 얘기했더래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전도사로 그 서울 경기도에 있는데 아직 목사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들한테 이야기했대. 야 이래서 내가 이렇게 바치려고 넣었더냐 그랬더니 아들이 그 아빠 마음대로 해 그러더라는 거죠. 딸이 하나 있어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아들은 결혼해서 이제 회사로 가 있고 딸이 있는데 야 너 얘기 좀 하자 그랬더니 이제 웃더래. 뭔가 딸도 이제 집값한 거였더니 그 딸은 이제 곧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딸도 흔쾌히 해서 저지난주에 교회 앞에 그 집을 현금을 했대요. 그런데
그 홍경 목사가 그 교회 전도사로 갔을 때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그가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된 후에 그 교회를 졌는데 상당히 빚을 많이 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3억 정도의 빚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한 20년 전, 뭐 20년 또 훨씬 더 됐죠. 그 전에 이제 거기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목회하면서. 그래서 아마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좀 무거운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앞으로 3일만 산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3일 동안 아이고 땜 하면서 그냥 울며 불며 하다가 죽을래요? 어떤 3일 동안 지금 딱 3일만 살아. 3일 동안 시간 줄 테니까 너 어떻게 살래라고 하면 무엇을 할지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 교우들 보면은 우리 노유성 교사님이 제일 연로하신 것 같은데 아마 90이 넘으셨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셨을 거예요. 그랬죠, 교사님? 대부분의 여러분들 우리는 다 그래요.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늘 어떻게 해요? 죽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그러한 위험이 닥쳐오면 그때 당황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돼요.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여인인데 이 사람은 3가지 장애를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뭐 정상적으로 태어나서 19개월 때에 굉장히 크게 아팠는데 그때에 장애를 입었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당연히 말도 못하겠죠. 이 3가지 장애를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10개월이니까 뭐 2돌 지나가지고나 이제 뭐 2돌도 채 안 되는 그런 여자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사는데 얼마나 저겠을까. 이렇게 말을 하고 저기 해도 서로 의사소통이 참 어려운데 그가 설리반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을 만나서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설리반 선생님이 일일이 그 헬렌 켈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은 물이야, 이것은 공기야, 이건 뭐야 하면서 다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헬렌 켈러라는 분이 88세에 돌아가셨는데 그가 3일만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그 책이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3일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내가 만약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눈을 뜨는 첫 순간 말도 못하는 사람 이런 내용을 쓴 거 아니냐? 눈을 뜨는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주신 나의 선생님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손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고 싶다. 다음엔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책을 가겠다. 바람에 나부거리는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에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싶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그리고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한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그리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저녁이 되면 나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와 쇼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최악의 장애를 가졌지만은 그는 그의 인생은 늘 감사하게 살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교부였던 크리스토도는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교부가 말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초막절과 유월절, 칠칠절입니다. 아마 이 말씀은 맥주절이나 감사절 때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보통 우리가 추수하는 추수기, 곧 추석절입니다. 추석기에 가까운 해당되는 10월쯤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먼저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때 망할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것은 70년이 차면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대로 바벨론에 모두가 포로로 잡혀갔죠. 그러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이 작은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죠. 그러니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나라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찬 다음에 여호사밧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들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시킨 건 아니에요. 70년에 차면은 그들이 어떤 힘이 세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바사 나라에서 회복하죠. 그 작은 숫자가 돌아와서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초막을 지으면서 집회로 열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지만 이들은 모두 힘써서 초막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해 지켰는데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 이후로 다시 바사 나라에 바빌론에 망했다가 바사 나라에서 회복할 포로에서 귀환할 때까지
초막절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바사 나라에서 돌아와 최선을 다해서 이 장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켜야 할 절기가 많습니다. 유월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그 외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고 매월 초하루를 기념하는 월삭도 지켜야 됐고 하만의 음모에서 하나님의 계보로 역전 드라마를 이루고낸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하죠.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결하였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년도 있고 안식년은 7년 이후에 6년 후에 7년째를 안식년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4번 지나서 50년째 되는 해를 신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절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절기가 참 많았는데 그런데 이 절기들은 모두가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어떤 외식적인 어떤 이벤트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생각하며 그 절기를 지키라고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만 잘 지켜도 그냥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 절기만 지키면 그들의 믿음은 스스로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절기만 잘 지키는 것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들이 주일만 잘 지켜도 기본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식으면 예배 참석이 저조해집니다. 수요일 빠지고 주일날 한두 번 빼먹다 보면은 교회 가는 것이 뜸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절기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모두 날수로 계산해 보면은 약 100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절기가 돌아와서 그들은 금식도 하고 감사 제사도 드리고 모여서 그렇게 축제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때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그때부터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갔다가 바사나라에서 포로로 회복하는 그때까지 이렇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순종하지 않아. 첫사랑 아담 때부터 그랬죠.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도 그랬죠. 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런데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만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순종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령을 만나기 전까지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키라고 하는 절기는 빼먹고 하라는 금식은 안 하고 성회로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고 그러기에 절기를 지키는 것은 뭘까요? 순종이죠.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순종이고
순종의 또 순종의 연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절기에 순종할 때에 그 어떤 것이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런 말씀 수없이 들었을 것이고 순종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순종만큼 쉬운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내세우면 순종하기 어렵죠. 그러나 내 생각, 내 의지를 접어두고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순종하기는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생각이 강하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의지하여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은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지냈습니다. 초막을 짓는 이유는 조상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던 것을 상기하며 절기 음식을 먹죠. 절기 음식을 먹고 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땅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초막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또 그때 먹었던 음식을 먹어가면서 얼마나 맛이 없을까요? 요즘 우리나라의 빵들을 보면 참 맛있죠. 달고 달콤하죠. 그런데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딱딱한 거예요. 바게트라고 하는 지금도 빵이 나오는데 뭐 그 바게트도 보면 딱딱하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 많은 요즘에는 맛있게 집어넣어서 맛있지만은 그 바게트 빵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거보다 더 딱딱한 거예요. 그런 음식을 먹어가면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그런 광야길을 살았는지 그뿐만이 아니라 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땅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그 일주일간을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은 추수축제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집에서 나와 초막을 짓고 감사 축제를 벌이면서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곧 세상의 것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또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 영원한 것이고 진정한 것임을 배우는,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요즘에도 우리들에게 달콤한 이야기로 유혹하는 많은 이야기, 뉴스들이 많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그러고 옛날에도 마찬가지고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샤르트가 1980년에 죽었는데 그는 정말 사람들에게 보석처럼 빛나는 글로 특히 자유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좀 누군가에 의해서 적으면 나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 많은데 이 샤르트도 그러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이름하에 수많은 글을 발표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과 교훈을 받았어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병원에서 죽게 됐는데 한 달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을 하며
미치광이처럼 소리를 쳐댔다고 합니다. 왜?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세계를 풍미하며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샤르트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많은 언론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유를 그렇게도 외치던 그가 마지막이 그토록 비참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면서 많은 매스컴들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에 어떤 독지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샤르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의 돌아갈 고향이 확실합니까? 확실하게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땅의 것이 영원하고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놓지 마세요. 그러게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세상 것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의 그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겠죠. 건강도 재물도 젊음도 한때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삶과 신앙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신앙의 회복의 중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 휴무나 광장의 부흥회와 초막절을 지킴으로 이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자꾸만 뭐가 보입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자꾸 남의 눈에 있는 티는만 보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렇잖아요. 너나 잘하라고. 자,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회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감사,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신앙의 회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누군가 내게 말할 때에 좋은 소리가 아니라 누구를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왜? 들으면 내 마음이 자꾸만 그것들을 채워져. 이상해 그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고 들어도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얘기를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남는지 몰라. 그래 우리가 갑자기 그 사람이 나한테 서운하게 생각해.
서운한 일을 해 조금만 하면은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 미워함이 내 신앙의 침체기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며 감사가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모습이죠. 내 이웃들에 대한 감사죠. 서운함과 불만이 사라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에 대한 감사가 정말 우리가 의도적이 아니라 정말 그런 감사가 나온다고 하면은 내 서운함, 불만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 믿음의 성장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물은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지 않으면 죽어. 죽으면 썩어져. 아무 데도 쓸데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킴으로 이런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앙의 회복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죠. 이 신앙의 회복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록 작은 숫자지만은 그들이 엄청난 숫자가 아니잖아요. 작은 숫자지만 그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땅, 독립운동,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 결국에는 그 땅을 차지하면서 회복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신앙 회복이 그 유대인들에게 살아가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갔지만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힘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자기들의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유명하죠. 그것이 바로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신앙의 회복만이 복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초막절을 지키며 신앙이 회복된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초막절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넘치기를, 또 기쁨이 넘치기를,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고착화된 삶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님 앞에 바르게 감사하며 주님 앞에 경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사옵고를 저희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